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8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성취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특별히 모든 신약 성경이 그러하지만 마태복음 특별히 구약의 근거, 구약의 뿌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마태복음의 말씀이 참된 생생한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라고, 구약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의 말씀인데, 물론 아담 언약, 혹은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게 세세하게 하나하나 더 특징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지만, 크게 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통치하라, 이런 말이죠. 나라를 통치하라. 그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겠다 하는 큰 원리,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성취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 큰 원리로 보면은 아주 심플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당신이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성취 사건을 보여주는 게 이제 마태복음이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직임이 선지자요, 그분이 왕이시요, 그분이 제사장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을 직임으로 보는데 예수의 그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바 이제 삼직을 갖고 있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삼직이 너무도 중요하죠. 구약에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선지자도 있었고 왕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구약의 그 삼직, 그 이제 중보자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선지자도 보내고 왕도 보내고 제사장도 보내어서 여호와 되심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는 그건 구약의 방편일 뿐이고, 구약은 전부 시각적이고 우리에게 잘 깨달을 수 있는 이제 물리적인 현상을 보여준 거죠. 왕이 직접 나와서 다윗 왕이 통치를 한다든가, 아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구약의 하나의 육신적이고 물리적인 방식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그 모든 걸 통합을 해버린 거죠. 예수님은 선지자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하고 이제 제사장이기도 한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이스라엘 나라 같은 이 지상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러 오신 게 아니죠. 내 나라는 하늘에 속해 있고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시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이 육신적인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걸 겨자씨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여러 비유를 통해서 그게 영적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은 성령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인 거죠. 성령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감지하고 깨닫고 그의 통치 속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은 아무리 이성이 발달해서도, 인간이 이성적 존재라 그러지 않습니까? 타락이 아니고 모든 일체 동물들은 이성이 없어서 사고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적 능력이 없고 논리적인 추론 능력이 없고 인간에게만 그게 있다 그러는데,
그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이성은 더 영악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뭐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는 이성은 루터가 잘 이야기했는데 베르님프트 디 푸레 이성 즉 창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이성이라는 게 이게 중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욕망의 노예로서 이성이 발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뭘 잘 깨달으면 인간의 욕망의 노예가 돼가지고 창녀라는 것은 남편이 자꾸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어떤 욕망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이 발달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진리의 말씀에 붙들리면 그것도 하나님의 좋은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는 그 이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인간이 인간을 고통을 주는 도구로 쓰여지는지 모릅니다. 이성이라는 게 그런 정도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게 하십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속에 우리가 더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고 이렇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깨달아진 사람은 범사에 자꾸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어떤 것도 범사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선물로 내게 주신 것이고 내게 아픔을 주신 것도 내게 어려움을 주신 것도 그분이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한 옛사람을 죽이고 속사람을 키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왕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이제 깨닫게 하신다는 게 우리 대전제인데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것은 이제 선지자 직임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이 선지자 직임으로서 말씀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다가 우리가 지금 오늘은 이제 교훈과 질책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제 오늘 본문은 질책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질책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 질책하는 게 이 본문의 근본 목적이 아니라 메시아가 이렇게 왔는데 바리새인 너희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착각을 하면서 그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오히려 예수를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그게 참 신기한 일이죠. 그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율법주의자들의 눈에는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는 자의 눈에는 예수가 전혀 안 보입니다. 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가 이 땅에 도입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 영적 실체인데 그게 바리새인 눈에 전혀 안 보십시다. 그래서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든요. 자, 귀신이 들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려가고 눈 멀고 말 못하면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의 참상입니까? 눈 멀었죠. 우리가 눈만 멀어도 뭐 사는 게 이게 모든 게 다 무너진 상태죠. 거기다가 말을 못합니다. 말이라는 건 여기서 말 이제 나중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는 여러분과 제 안에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게 진짜 말입니다. 우리 안에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인간이 하는 모든 말은 사단의 언어입니다. 모든 말이 그렇습니다. 모든 말이. 어떤 말도 그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어떤 사람은 정죄하고 내가 잘났다 그러고 이 전부 다 사단의 언어, 타락한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게 새 언약의 성취로 말씀이 신비의 색이면 예수의 로고스가 말씀이 작동하면서 이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언어만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그렇죠? 예수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지난 일주일 동안 통치해 왔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그렇게만 중요한데 인간 언어 현상이 그렇게 중요한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굉장한 함의가 있습니다. 이 말 속에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생이 사단의 종로로 합니다. 이걸 진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못 받아들이죠. 뭐 똑똑한 사람들 세상에 많잖아요. 세상에 공부 많이 하고 뭐 학문을 많이 하고 이런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가 귀신이 들렸다, 사단의 종로를 한다 이런 현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똑똑하게 판단을 잘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다른 사람도 다 인도하고 도덕적 행동도 하는데 내가 귀신이 들렸다니 이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진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됐다,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다녔다라는 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죄의 종노릇입니다.
그게 영적 그게 깨달음인 거죠. 예. 내가 왜 내가 종이야? 유대인들이 요한복음에서도 너희가 다 죄의 종이라 하니까 우리가 언제 종 되었습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본문이 너무 심각합니다, 사실은. 야, 이게 뭐 그냥 뭐 적당하게 그냥 깨닫고 내가 좀 알고 있는 데다가 뭐 덧붙여갖고 뭐를 알면은 이렇게 진리를 깨닫는 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전에 완전히 죄악의 종로로 여기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대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렇습니다. 귀신이 들려 사단의 종로를 하기 때문에 진리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우주에 오늘 이 예배당 안에도 진리가 꽉 차 있습니다. 그 인정하시나요? 뭐 보이시나요? 이 우주에 꽉 하나님의 영광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물론 뭐 성경 안에 성경 자체가 이게 진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계시적 진리고 일반 계시 안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이 우주 만상의 지금 지구의 운행, 우주의 질서, 여러분과 저의 몸이 DNA 구조가 착착착착 작동하면서 숨 쉬고 심장이 뛰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 현상입니다. 그런데 눈 멀고 말 못하는 옛날에 우리가 진리를 깨닫을 때 전혀 육신의 눈은 뜨고 있어도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입니다. 그냥 사람만 보이는 거죠. 사람 중에 좀 훌륭하고 똑똑하고 힘센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대단하다 그러고 어떻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저 사람은 바보라 그러고 이렇게 마음대로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힌 현상입니다. 이 뭐 보통 이게 인간의 비참함이 아닙니다. 그건 전혀 진리가 아니란 말이죠. 어떤 사람이 뭐 좀 어떻게 그렇던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그 사람이 영혼이 보이고 이래야 진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요거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귀신 들려고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을 실제 역사적으로 고쳐준 겁니다. 이 현상 자체는 이걸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걸 그 당시에는 확실하게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이것이 그 후에는 성령이 오셔갖고는 영적으로 눈 멀고 영적으로 말 못하는 인생의 입이 열리고 이렇게 눈이 띄고 귀가 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이 오시고 깨닫습니다. 성령이 오시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하늘로부터 혀가 갈라지는 듯한 오셔서 깨닫고 나니까 그때라야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요 부활하셨다. 이렇게 입이 열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잡혀가시는데 나 예수 몰라. 입이 닫혀 있는 상태죠. 입이 닫힌 정도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나 예수 몰라.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를 저주하며 몰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입이 안 열린 상태입니다. 영적인 눈이 안 열린 상태죠.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도 예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적 실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게 육신으로 살긴 합니다만은 진짜는 이게 영적인 진리를 보고 영적인 현상을 우리가 깨닫는 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영적으로 왔습니다.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늘 그 본문이 이제 그걸 증명하는데 보시죠. 그래서 23절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아니야? 그런데 이게 확정은 없는 거죠. 메시아가 왔지 않아?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말을 커팅하고 들어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게 이제 다윗의 자손 진짜 구약에서 그렇게도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면은 새 세상이 열린다. 새 창조가 이루어진다. 눈이 열리고 귀가 뜨여지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 과거의 육신의 눈은 진리를 못 본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놀라니까 24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어떤 표적적인 사정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해석하는 바리새인들은 이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라 바알세부는 귀신의 왕입니다. 귀신의 우두머리입니다. 바알세부를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보냈다. 이런 표적적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제 눈이 뜬 사람은 이것이 메시아 사건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증거다.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이 달라지는 해석이 보통 달라지는 거냐 말이죠. 조금 뭐 이렇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믿어도 그런데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답입니다. 어떤 삶의 현상, 어떤 삶의 문제에도 영원한 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답이 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오답이라고 하는 그릇된 답으로 우리의 인격은 철저하게 이게 단단하게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린도후서는 하나님을 높아진 견고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견고한 진을 부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오답을 보고 오답을 체크를 해서 그걸 고쳐나가야 이제 바르게 이제 잘 배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공부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자꾸 답만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틀린 것을 잘 확인을 해가지고 틀린 것이 다음에 틀리지 않도록 정리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아이들 공부를 안 시켜보셨나? 그렇죠? 자, 그리고 내가 오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정답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오답을 고쳐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고 다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답으로 체계화되어 있는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가치관이 잘못된 답으로 꽉꽉 채여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도 튕겨나가 버립니다. 이제 현상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말씀이 들어가도 오답이 그 말씀을 거부해 버립니다. 무슨 소리 해? 내가 주인이야, 삶에. 내가 본 게 맞아. 이게 인간의 자기의란 말이죠. 그것으로 꽉 견고한 진이 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가 근본이고 삶의 현상에서 한번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만듭니다. 건강이 완전히 한번 무너지거나 자식이 한번 무너지거나 우리 삶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현장에 봉착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오답이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 나를 행복하게 안 하는 거구나. 그렇죠? 돈 많으면 행복해. 좋은 사람들 만나면 행복해. 결혼하면 행복해. 이게 다 오답이에요. 얼마나 그게 오답인가 아십니까? 돈 많으면 행복해. 결혼하면 행복해. 행복해질 거야. 뭐 좋은 직장 가지면 행복해. 뭐 건강하면 행복해. 얼마나 체계적이고 그것도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오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거 견고한 진이기 때문에 말씀과 삶의 무너짐이라고 하는 내 뜻대로 진짜 안 되는구나. 이 경험에 그것을 광야라고 합니다. 고난이라고 합니다. 3차 우리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3차 시련이라고 하면 내가 정말 쥐고 있는 그 조직적인 오답 그것을 꼭 붙들고 내 삶을 지금까지 바둥바둥 해왔던 그것을 한번 손을 터는 과정이 있습니다. 세상과 정떼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건강들, 그걸 하나님께서 건드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검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가 화평을 주러 안 왔어. 너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가 도려내려고 왔어.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체계화된 오답을 한번 무너뜨려야 정답이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아주 나이스하게 앉아가지고 말씀 착착 듣는다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 정말 오늘 특별한 시간인 것 같은데요. 그냥 딱 앉아서 그냥 착착 말씀 들으면 착착 안 들어갑니다. 그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오답이 그 정답을 이렇게 왜곡시켜 버립니다. 들어가는 순간부터 말씀이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뭐 하나님이 그래 인도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렇게 된다고요. 문 열고 나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체계화된 오답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답을 한번 부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거 말씀 목사가 아무리 전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체계적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하시려면은 오늘 바리새인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은 바알세불이 몰아냈어 귀신을.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면은 메시아권이 발동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어. 지금 이 말 아니에요. 이렇게 갈라질 수가 없어요. 이게 조금 다른 게 아니에요. 조금 해석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현상을 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나고 너무 놀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런 뜻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만났는데 말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집의 주인이고 자기 뭐 가정의 직장의 다 주인이고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이렇게 누가 묻고 싶다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할 이유가 있어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예수를 지금 믿고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모든 만사가 다 해방이에요. 예수를 진짜 믿어버리면 모든 걸 그분에게 맡겼기 때문에 내일 미래, 오늘 걱정, 자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분이 하실 일이에요. 또 그분이 인도해 오셨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보십시다.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라.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너희들은 지금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어. 너희들이 의롭다고 지금 착각을 하는데 분쟁을 하면 그 나라가 속에서 지금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보냈는데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쫓아보냈다면 바알세불 귀신의 왕과 귀신의 졸개가 싸우는 격이 되면 그 나라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런 건 있을 수 없어. 이런 말이죠. 26절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 사단도 하나의 나라거든요. 사단 우두머리가 있고 사단 졸개들이 많단 말이죠. 그 나라 안에 자중질환이 아니러나 사단도 아주 체계적이야 이런 말이죠. 27절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자 28절이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임하였느니라. 자,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이걸 본문 규절인지 모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도 이게 금색입니다. 금색. 오늘 지금의 세상에 오는 세상을 내세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두 세대 이론인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내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혹은 이거 하나님 나라가 맨 천국이니까 천국이 우리가 죽으면 금세에 이렇게 살다가 고난받고 어쩌고 저쩌고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 내세에서 천국 간다. 아마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상당히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유대교적 천국관을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천국 간다는 거는 천국은 지금은 천국이 아니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님들 장례식 가면은 그러지 않아요. 지금 이 땅에 사는데 눈물 많고 고난 많은 세상에 살다가 우리 성도님이 어디 가셨다? 천국에 가셨다. 그러죠? 그렇게 하죠. 지금 이렇게 언약 성취의 말씀을 들어도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도 더러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28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뭐라고요? 임하였느니라. 임했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천국이 있긴 있는데 지금은 천국이 아니야. 지금은 우리가 율법 잘 지켜서 잘 의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잘 살면 그러면 천국 간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천국 하면 저 하늘나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죽어서 가는 나라예요, 천국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지질이 궁상을 떨거나 고난을 받거나 뭐 별 기쁨도 없고 막 예수 믿는 게 막 힘들다 그러니까 막 힘들게 살다가 이제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또 강단에서도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선포를 못하면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에요. 살아서는 예수 믿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별로. 오히려 오래 믿으면은 영적 감각도 자꾸 떨어진다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오래 믿으면은 처음 예수 믿고 막 화들짝 놀라고 기쁘고 뭐 새 생명 얻었네 하다가 자꾸 교회 생활하고 직분자가 되고 뭐 자꾸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라는 게 많고 주일날 오면 바쁘기는 하고 주일날 오면 많이 바쁘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쁜지는 몰라도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바쁘면 참 좋은데 괜히 바쁘다는 거예요. 자꾸 주일날.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영적 감각이 자꾸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 기쁨이라는 걸 맛보질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 목사도 그럴 수 있고 장로도 그럴 수 있고 권사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필요한 거죠.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이게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 아니고, 죽어서 물론 갑니다, 가기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걸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굉장히 복음을 오해한 케이스예요. 천국은 성령 안에서 희락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로마서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성령이 찾아오면 천국이 임했고, 천국이 찾아오면 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로 받아들이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니 이 땅은 그냥 사는 게 별 재미가 없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뭐 다 들었던 말씀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제 점점 내 멋대로 이제 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라고 그러고,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뭐 성경이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다윗에게 성취해 줍니다. 다윗이 딱 나라가 서니까 이방 대적을 다 멸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방 대적들이 다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뚝 선 나라가 되는 거죠. 그게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고 구약적 방식이고, 신약에 와서는 이게 이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렇게 하면 구약 전체가 관통이 되죠. 예수님은 이 모든 걸 끌어안아 가지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임받겠다고 말씀하고, 오늘 본문은 이미 임했다고 말해버려요. 그렇죠? 오늘 본문은 임했죠. 천국은 갈 게 아니에요. 왔어요. 천국이 왔다니까요, 지금 우리 안에. 그분이 통치자로 오시고, 그가 왕으로 오시고, 그가 기쁨과 우리의 보호의 처가 되시고, 우리의 의지처가 되셔서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 그걸 말씀을 통해서 그 천국이 오셨음을 어떻게 깨달아 가느냐 하는 농도만큼 천국을 누릴 거고. 그렇죠? 그분이 왕이 돼서 나를 보호하시면 뭐 두를 게 없는 거죠. 뭐 내일 죽으면 죽는 거죠, 뭐. 살게 되면 하나님께 살게 하시겠죠, 다. 근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삶을 해석하거나 판단하기보다는 내 생각이 언제나 기준이에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불안해하고, 내 생각으로 두려워하고, 내 생각으로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내 생각을 자꾸 앞세우니까 불교에서는 심지어 내 생각을 좀 없애라는 거죠. 내 생각을 비우라는 거죠. 비워지나요? 안 비워지지? 비우라고 해서 비워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를 깨달으면은 그분 안에 우리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구약이 전부 하나님 나라 언약인데, 내가 나라를 이루어줘, 내가 여호와야, 내가 주권자고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런 말이죠. 여호와가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게 예수님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여러분과 여가 21세기에 살잖아요. 이미 천국이 이렇게 왔어요. 천국을 이 땅에 오신 분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의 신실하시고, 그걸 성경을 통해서 자꾸 깨달아가면은 천국을 누린다, 이렇게 말해요. 그 천국을 진짜로 누리는 사람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을 사모합니다. 또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맛있는 식당을 사모하듯이 우리는 천국을 미리 맛본 사람이란 말이죠.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으면 천국도 별로 소망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중요한 거는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이고, 막 힘들게 살다가 이제 내가 죽으면 천국 가서 눈물도 없는 곳 뭐 그렇게 살지 뭐. 그게 완전히 패배주의예요. 이 땅에 사는 거는 전부 죄악에 끌려가고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욕심이나 부리고 걱정이나 하고 시기나 하고 이렇게 이제 예수를 믿어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예. 그리고 맨날 자기 연민에 빠져갖고 내가 왜 이 모양이냐, 나는 왜 이렇게 못났냐 이러죠. 그 자기가 자기 생각이 자기를 판단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보셔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천하보다 내가 귀해.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천국 백성이니까. 천하보다 귀해. 이게 수사학 용어가 아니에요. 말을 좀 예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사실이라니까, 진실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를 어떤 누가 수백억을 준다면 바꾸겠어요? 안 바꾸죠? 아이고, 뭐 바꾸지, 뭐 애 하나 더 놓든지 무슨 수를 내든지. 뭐 그런 사람, 그런 부모가 있는지를 모르도. 근데 이제 지금 바꾸면 평생 못 본다, 이제. 뭐 죽는다, 이러면. 당신이나 가지세요. 수백억이 되든 수천억이 되든. 그만큼 우리는 인격적 관계가 소중해요. 영혼과 영혼의 관계, 인격과 인격과는 세상의 어떤 물리적 가치로 환원이 되질 않아요. 환산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저의 인격이 그런 거예요. 인격처럼 소중한 게 없어요. 이제 우리는 신앙 인격이죠. 그냥 인격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육신적으로 그렇게 소중해서 금쪽이라 그러잖아요. 금쪽이 뭐예요? 금을, 금덩어리다 이 말 아닙니까? 금쪽. 그래서 자녀만 금쪽이가 아니고 우리 인생이 금이고 다 우리 주변이 다 금덩어리인데 우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달으면 자기 자신도 쓰레기 취급을 해버려요. 자기가 쓰레기니까 쓰레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쓰레기면 쓰레기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좀 아는데 군대 갔다 오면 제대하고 나면 무슨 복을 입는다 그래요? 방위복 맞나요? 예비군복. 우리 여성 동지들 더 잘 아시네. 예비군복이면 아무데나 가서 오줌 막 눕니다. 훈련 받으러 가갖고. 그런데 정장을 입고는 아무데나 그래 행동 안 해요. 정장을 입은 사람은 정식으로 딱 이렇게 신사 행동을 하지. 그래서 자기가 쓰레기라고 생각하면 쓰레기 행동을 하는 거고, 자기가 고귀한 인생이라고 하면 고귀한 삶을 삽니다. 진짜. 누구도 나를 낮출 수도 없고 높일 수도 없어요. 누가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지도 않아요. 뭐 인간이 뭐 너 대단하다 해서 뭐 높아질 이유도 없어요. 당신이 뭔데 나를 높인다, 뭐 긴다 해. 당신이 너는 형편없는 인생이라고. 당신이 뭔데 나를 형편이 없다고 기다해. 나는 하나님 앞에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진짜 믿습니까? 내가 다시 물어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믿는 그 놀라운 영광과 기쁨을 누리십니까? 예수 믿는 건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 가치에 눈이 휘둥그레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가치가 와도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세상 가치가 없어져도 그걸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자,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보내면. 이게 예수님이 역사적 사실로 말씀하신 거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찾아오시면 우리가 귀신의 사단의 종노릇을 했다면, 사단의 종노릇을 하니까 시기를 하지요. 탐욕 부리지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는 하고 있죠. 그게 다 사단의 종노릇 하는 가치관이죠. 그런데 성령이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시기 잘 안 합니다.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이 왜 나쁩니까?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집 줬으면 아이고 좋은 집 줘서 감사하네요. 뭐 이러면 되죠. 당신은 그 집을 가져서 만족하지만 나는 내 집을 가져서 너무 만족해. 나는 조금 20평 작은 집이라도 사는데 충분하고 만족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그 예수로 사는 사람, 여호와로 사는 사람은 자기 삶에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 잘 안 합니다. 시기 같은 거 이거 오다가도 인간인지라 약간 마음에 들다도 금방 사라집니다. 탐욕 그렇게 잘 안 부릴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이 충만하게 느끼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만족해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실제예요.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은. 그래서 귀신이 쫓아내 보여, 귀신의 장난과 귀신의 유혹에서 많이 해방을 받습니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내가 지금 질병이 걸려가지고 어려운데 내일 모레 죽어도 나는 천국 백성이 이미 되었고 천국을 갈 게 아니에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천국 백성이 됐고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갈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육신이 약한지라 질병이 찾아오면 아프기는 합니다. 또 마음이 힘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없다는 말은 아니죠. 그게 없으면 인간이 아니겠죠.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 힘든 늪에 오래 빠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괜찮아.
그리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참 위로도 해주고, 우리가 천국 백성 아니냐. 재산이 다 날아갔다 칩시다. 진짜 먹고 살 게 정말 없으면 너무 괴롭죠. 너무 힘들죠, 사실은. 그 엄청난 고통은 고통이에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지체가 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겠죠. 같이 우리가 기도하며 또 극복해 가시지요. 이러면 또 살아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다 살아온 거는 다 성공적으로 잘 살아온 겁니다.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지키고 보호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자, 우리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고 누림과 깨달음이 있었는지. 언약은 많이 이야기했어요. 언약 성취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이 임한 영적 하나님 나라를 못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저것들 저거 문제야. 좀 이러고 있는.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단을 결박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실제 귀신의 유혹들을 쳐내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서 지금 우리가 의와 평강은 심리적 평강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입니다. 이게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결속되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내가 살아간다. 이게 심리적 평강을 주시는 거죠. 괜찮아. 어떤 것도 내게 유익이 될 거야. 이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망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의 인간적, 현실적 절망이 있어도 믿음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걸 평화라 그럽니다. 에이레네 하는 것은 하나님과 묶여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묶여있던 끈이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챙기고 미래 노후 대책하느라고 전전긍긍하고 그러는 거죠. 네. 노후 대책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뭐 적당히 하면 됩니다. 뭐 저축도 좀 하고 보험도 들고 뭐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게 나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믿는 겁니다. 예수가 내 노후를 지킬 거라고 믿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진짜 요새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눈에 그게 영상으로 자꾸 좀 남아 있어요. 너무 아픈 우리 백 장모님도 힘들어하고 이렇게 그게 내 눈에 남아 있다. 나도 나중에 많이 아프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약간 되더라고요. 네.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데 딸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우리 저희 집에는 우리 아들 넷, 딸 하나인데 우리 여동생이 우리 어머님을 너무 잘 케어를 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이 아들놈은 떨어져 있다고 가끔 전화나 드리지 뭐. 딸은 그렇게 딸 가진 사람이 이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이 인간이 살짝 넘어가면 벌써 걱정이 와요. 많이 아프면 누가 나를 돌봐주지 뭐 이런 거. 그런 걱정, 염려, 걱정 푹 나라. 오늘 저녁에 내가 너 영혼을 불러가지. 이렇게 불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기 생각에 고리를 따라가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걸 아무 쓸데없는 걱정이라 그러는데도 말씀이 안 붙들리면 그런 거죠. 그래서 30절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추수 때 전부 곡식을 다 해쳐버리듯이 이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로 모아지지 않는 거죠.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뭐 베드로도 예수님은 부인했지 않습니까? 말로. 그래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인정해 주셨지만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킨 거 귀신을 쫓아내고 눈먼 자를 띄우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는 이 표적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그걸 쫓아냈다고 이건 아주 극악한 케이스죠. 완전히 예수를 부정하는 거죠. 말로 성령이 임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그걸 부정하는 너희들은 멸망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너희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내 말 하는 게 사단이 준 말, 불택자의 말 이런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런 말들이죠. 예수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어 라고 성령을 부인한 거죠. 이것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들에게 정죄 선언을 한 겁니다. 예수만이 왕이시고 예수만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눈 멀고 말 못하는 자에게 귀신 들려 그 자에게 메시아권을 발동해서 귀신을 쫓아보내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진짜 성령을 보내서 여러분과 저를 사로잡고 있는 이 오답의 체계들, 잘못된 답의 체계들,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 하는 건 이런 잘못된 체계들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많은 고난도 주십니다. 내 뜻대로 안 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이제 범사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자꾸 이렇게 느끼게 될 때 하늘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역사적 사건은 이거는 영적으로 너무도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단 권세에 사로잡혀 내가 악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도 그 악을 악으로 모르는 인생,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고 우리의 오답의 체계를 밝혀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내중심적 세계관으로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왔던가를 깨닫게도 하시고 이제 그 오답을 허물어버리게도 하시고 견고한 진을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 열매가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걸 로마서는 믿음이 순종을 만들어낸다 해서 범사에 순종하게 되는 하늘의 평화를 얻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저의 삶의 모든 여건을 지켜왔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자꾸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탐욕과 시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했지 그 정체를 발견하고 예수님이 오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속에 임했느니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이걸 보는 신령한 눈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이걸 보는 그렇구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 오셔서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게 미약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모세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세 너 가서 바로왕에 가서 내 백성을 내라 하니까 내가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만듭니다. 나중에 홍해바다 앞에 가로막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악악됐습니까? 야, 이 모세야,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 시퍼런 바닷가로 지금 데리고 왔나? 홍해 바다가 넘실대기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믿음의 눈, 하나님 나라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바다 밑에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눈이 떠인 거죠. 천군 천사가 여러분과 저를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래야 교회가 보호되고 저래야 보호되고 이래야 교회가 지켜진다는 건 망상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왔고 교회에 시련도 주고 시련을 주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세와 껍데기를 하나님께서 벗겨낸 겁니다. 뭐 우리가 최고 뭐 성경신학이 최고 하면서 오만했던 우리가 있다면 그걸 하나님께서 산산이 벗겨내면서 순수한 신앙,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 그걸 하나님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키실 겁니다. 뭐 건물이 있어서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뭐 재단이 있다고 지켜지는 천부당 만부당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지금 우리 모두를 지금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 영혼을 지킵니다. 아무도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만 견고하게 붙들려 우리가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가면은 이게 오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오셨지 갈 게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오셨고 그 오신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를 통치하고 지체들을 지금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우리 지체가 또 와서 강건하게 붙들어줍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교회 건물이 소중하다, 뭐 교회 조직이 소중하다가 아니라 말씀이 소중하고 우리 영혼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건강한 지체, 건강한 영혼이 있느냐, 그걸 잘 살펴보십시오. 저 사람이 저렇게 방황을 하지? 저 사람이 저렇게 교회 생활에 신실하고 기쁨이 없지? 그 옆에 사람이 건실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옆에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신실한 우리 어떤 성도님 옆에 있으면은 틀림없이 튼튼해집니다. 하나님이 그런 지체를 옆에서 붙여서 여러분이 흔들리고 때로는 방황할 때 틀림없이 위로해주고 새 힘을 주고 말씀을 공급해줍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목사가 여러분들 쫓아다니면서 뭐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뭐 성도님들이 살아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양식을 전해 드리게 되면 그 말씀이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은 오늘도 낮에 점심 식사를 하고 나와 있는데 우리 성도님 몇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새롭게 들으니 이전에 신학적으로만 들어서 얼마나 평가하고 얼마나 자기 스스로가 말씀의 평화를 못 누리고 다른 사람이나 정죄하고 기존교회나 타박하고 살았던 자기를 발견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분은 전혀 새로운 지금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언제는 복음을 우리 안 전했나요? 근데 그 복음이 자기에게 양식이 안 되고 복음이 자기의 무기가 돼가지고 신학적 무기가 돼가지고 기존교회 다 틀렸어. 구속사 다 틀렸어. 그러고 있다가 보니까 내 영혼이 황폐해지는 거죠. 마음에 기쁨이 별로 없어. 말씀 듣는데 행복하고 다른 지체를 섬기는 참된 기쁨이 별로 없어.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죽어 천국까지 안 씁니다. 천국은 이미 왔고 영원히 천국으로 이어질 겁니다.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참으로 잘 누리시고 지체들과 진지하게 말씀을 나눠보십시오. 깨달은 말씀들을. 나는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을 깨닫고 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니 두려움이 점점 없어져.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 세상 어떤 것을 줘도 그게 내 행복의 근원이 안 돼. 나는 내게 주신 것으로 충만해.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슴 속에 고백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그 고백이 진리의 파동이 돼가지고 이 우주를 울리고 세상으로 넘어가고 이런 진짜 진리의 파동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 죄인이었는지 오답으로 가득 찬 허탄한 존재였는지를 깊이 자각하게 하시고 참 진리 되신 영원한 우리의 답이 되시는 우리의 길이 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 한 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참된 평화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